반갑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또 많은 전도사님들 오늘 이렇게 원후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자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오늘 이 수련회를 두고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전함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모든 순서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신학교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또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지금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각자 이 자리에서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배워가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사역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일절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계속해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오직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보다 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사절은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소망을 붙들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을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날아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원우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신 후에 원우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엄주연 원우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원우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곳 대신대학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세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을 다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교수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은혜 원우의 석이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대 헤데우스 원우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남서호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상임 총무이시자 기독교 치유상담원 원장이시며 현재 대신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양재동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화하고 계십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왔다가 또 위로 또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프로치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듬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는 바로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리듬을 잃어버린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올라갈 수가 없고 이것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에는 목적에 또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슬럼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영적 슬럼프를 주의하자. 영적 슬럼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번아웃 됐다, 탈진했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밑으로 조금 내려올 때도 있지만 금방 또 박차고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에 대한 응전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그냥 그곳으로 내려막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짐승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이제 도전에 대한 응전의 신앙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야성 있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듬을 타는데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탈진한 신앙,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만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슬럼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침체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일생의 전반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학생들만 성장할 것이 아니고 교수님들 끝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영성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려면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고 영적인 이런 탈진 현상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텐데 우리 작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못 느낄는지 몰라도 엄청난 이 눌림, 프레셔를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생명사랑 목회 포럼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생명의 전화에 이사를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자살 예방을 하고 만약에 자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자살의 그 남은 유가족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대체로 이분들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살이 안타깝지만 현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 남은 유족들이 그 교회를 계속 출석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이분들은 심지어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우리를 위한 교회를 하나 또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교회 이름을 뭘로 붙이죠? 자살교회? 그거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죠. 근데 우리를 죄인시하고 우리가 너무 눈총이 따가워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전체적인 우울증 환자가요, 이전에 비하여 우리가 낸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약 한
70% 이상이 우울증, 디프레션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약 30% 이상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눌림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리듬을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학대학도 어찌 보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정반대로 가는 요나 같은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한 건 사회 모든 구조적인 여건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전하는 야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럴 때에 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더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단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학생활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생생한 감동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딘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덴티티가 약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방황하는 모습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있다고 얼마든지 장담하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동이 식어지게 할 수는 있다고 사탄은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서운 슬럼프에 빠져야 할 시대 속에서 이 슬럼프에 빠져서 예배에 부담이 되고 주일이 부담이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찬양은 부르지만 머리는 딴 곳에 가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섭고 흥미가 없어 짜증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침내 세상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도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겪는 이 환경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을 해오고 침략을 해오는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선지 생도를 잘 돌보고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세 군데 선지 학교를 세웠는데 그 선지 학교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할렐루야. 신학교가 부흥이 되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신학교가 부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가 뜨거워야 교회가 뜨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출장 같습니까? 아멘입니까? 신학교 강단이 채플이 뜨겁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뜨겁지 않습니다.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100년 지나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실 분들이에요. 이 강단에서, 이 채플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고 다시 다짐을 하고 어떤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살리라고 하는 뜨거운 소명감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한국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엘리사 당대에 엄청난 영적인 슬럼프가 왔지만 엘리사는 살아있는 신앙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무언가가 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람. 이걸 위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세워진 선지 학교가 부흥이 되면서 숙소가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를 데리고 산으로 나무를 해다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베러 갔는데, 그 중에 선지생도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가면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선지생도가 깜짝 놀라서 빌려온 도끼단 말이에요. 그 당시 쇠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도끼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엄청 비쌌습니다. 이게 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끼가 빠져서 못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 이 잃어버린 도끼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 가지 억눌림과 많은 저항에 대한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날이 무뎌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빈 자루만 들고 뭘 하려고 할 겁니까? 생도가 도끼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고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so that 어떻게 이 슬럼프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는가, 어떻게 이 번아웃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는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게 될 때,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 때, 기도가 단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로 들려지게 될 때,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가 바로 번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진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현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신앙 상태에 대하여 언제나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내 신앙과 영적인 관리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곰을 보고 곰탱이라고 하지요, 미련하다고 하지요. 곰은 절대로 동물들 가운데 IQ 미련하지 않습니다. 아니, 곰은 굉장히 지혜로운 놈입니다. 알다시피 동면을 하잖아요. 겨울 내내 굴에 들어가잖아요. 굴에 들어가기 전에 곰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살이 빵빵하게 쪄야 됩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 긴 겨울을 보내고 봄에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곰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곰이 미련합니까? 미련한 사람은 사명은 있지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감동도 없고 때가 몇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신학생들보다는 이 곰이 지혜로워요. 곰이요, 내가 동면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압니까? 나무 위를 올라가든지 바위 절벽에 올라가서 툭 떨어져 봐요. 툭 떨어져 본다. 이때 몸이 여기저기 아프구나, 대체로 이 무거운 히프가 이제 먼저 떨어지는데 여기 부딪히는 면이 아프구나, 이걸 느껴지게 되면 곰은 절대로 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죽는구나. 또다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단백질을 보충을 하고 동면을 할 수 있는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또 올라가 봅니다. 떨어져 봅니다. 안 떨어지게 될 때 굴로 들어가는데
이 곰이 미련스럽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그 신이다. 이 생도는 자신의 도끼날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장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이 사실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알렸습니다. 도끼날이 빠진 나머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이 도끼날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생도는 자신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대체로 이 상태가 되면 세 가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도끼날을 핑계 삼아서 쉴 수 있을 겁니다. 도끼날이 물에 빠져버렸으니 다른 사람이 모든 일들을 대신하게끔 그 기회를 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버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전 같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맡겨야지. 또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또 나는 지금 너무나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어. 또 지금까지 한 일이 충분하니까 이제 나머지 일은 당신들이 하고 난 뒤로 물러앉을 거야.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은 그가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느냐고 하면요, 사실을 숨길 수 있어요. 도끼날이 빠진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숨기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도끼날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자신을 동료들에게 알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영역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애써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고, 봉사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땀을 흘리는데 열매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살펴봐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열심히 모아도 쌓이는 것이 없고, 도끼날이 없는데 나무가 잘리겠습니까? 이분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세 번째는요, 도끼날을 잃어버렸는데도 계속해서 도끼질 흉내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도, 이미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도 마치 긴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식적이지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여인의 손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은 여전히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나가보니까 전혀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연자맷돌을 돌릴 때 뼈저리게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신학도들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원동력이 떨어져 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권고합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믿음의 힘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들이 겁이 나게 되고 무거워지게 되고, 심지어 신학도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한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일정한 하나님의 에너지, 영역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그 위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신학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총신의 79회 졸업을 동기들입니다만은, 그때는 몰랐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공부만 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신학은 공부만 해서 안 되는 것이고, 특히 목회를 할 사람에게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 풍부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내 귓전을 울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날 부르심에 대한 눈물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이, 그 공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앞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번아웃이 되게 되면 믿음 떨어지고 사랑 식어져 버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기쁨 사라지고 열정 사라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이 상태에 이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단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엘리사 선생님이십니다. 학교로 말하면 교수님들이요, 총장님이에요. 어디 빠졌느냐 하매, 어디 빠졌느냐, 못이 넓은 못인데 어디에 빠졌느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도끼날이 어디에 빠졌는가를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되고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주한 생활이 계속되어지게 될 때 그렇습니다. 또한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될 때 또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될 때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단체적인 집단으로 우리는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을 타서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어디에 떨어졌는지 무엇이 그렇게 됐는지를 고백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기원 전과 기원 후와 그 기준이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의 모든 환경은 이전보다 전혀 그런 구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수님들이나 총장님, 우리를 인도하는 신학생들을 인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신 분들이에요. 신학교 교수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총장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총장 되실 분만 아멘 하세요. 교수님 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예. 이 엘리사가
그 상황을 보고 나무가지를 잘라 물에 던졌어요. 여러분, 그 후에 빠진 도끼날이 기적적으로 그 못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거운 쇠 그 도끼가 기적적으로 물 위로 또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이에요. 이성은, 과학은 절대로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비한 것이고 미라클한 역사의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에 대한 담력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 선생님이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에 던졌는데 그 밑에 있던 무거웠던 빠졌던 도끼날이 그 쇠가 위로 또 오르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기도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God is able.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아직도 아멘 안 하는 분은 기도원을 갔어요. 이게 확 와야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God is able 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게 여기 양쪽 가슴을 지배하지 못하면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품고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양쪽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가슴을 쫙 펴야 돼요. 쭉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무가지에 무슨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나무가지는 나무가지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무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지는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생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기도하고 역사하면 물속에 빠진 도끼날도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음 충만한 신학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것처럼 생각됩니까?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동안 축복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하심은 다시 체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기도원에 가십시오. 이 모든 생각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울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믿음의 열정이 식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 내면에 공허함을 느끼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피곤함으로 전락해도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하여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부르짖으면 여러분에게 다시 뜨거운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멘 안 할 것입니까? 이 병도 큰 병이요. 아멘 하여 병도 고친 사람 많습니다. 목회해보면요, 입 벌린 대로 얻어먹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멘만 하고 또 뒷감당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 말씀 떨어질 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건반을 터치하듯이 닭이 모이를 쪼아먹듯이 아멘으로 하다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주특기가 그 육군 종합학교에서 부관 가운데 영어 타자 전공이에요. 영어 타자. 지금은 타자가 없지요, 거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노트북이 처음 생겼어요. 하나님이 공항에서 돌아오는 교통사고를 내게 하시고 그 보험금 가지고 노트북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내가 워드를 했더니 스튜디오스가 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What is it? 그때 노트북이 없었어요. 우리가 군인이 있을 때는 전부 타작이에요. 그 영어 타자가 제 전공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귀에 쟁쟁하는 소리가 들려요. 속도 증진, 오타 방지. 1급 타자수가 되기 위해서는 닭이 모이를 쫓듯이,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터치하듯이, 이게 손이 안 보여야 1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니까요. 나는 군대 정신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압박을 해오게 되면요,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우리의 영역이 고갈되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 갈 길이 염려가 되고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이 될 때, 이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도끼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양가슴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회복이 있다면 겁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총회 총회장 되시는 백왕식 목사님 대신 출신이잖아요. 맞죠? 예, 대신 출신 총회장님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대신이 우리 총회 리더십이 많습니다. 아멘 좀 해요. 그러면 나도 그때 그 부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 우리 최 총장님, 우리 대신 프라이드가 보통이 아니야. 난 놀라워요. 저런 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총장을 하셔야 돼요. 잠들지 않는 바다요. 이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30여 명 되시는 교수님, 우리 총장님 그렇습니다. 아마 웬만큼 해서 따라가기 힘들걸요. 정신배적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함께 더불어 일할 때 그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나폴레옹은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하들이 휴가를 보낼 때는 절대로 휴가비를 안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뱃삭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 나폴레옹과 전투를 마치고 휴가 가는 길입니다. 여인숙의 잠을 자고 아침에 떠날 때 주인에게 나는 나폴레옹과 전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휴가병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막상 배를 타고 난 다음에 내가 나폴레옹과 전투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 나폴레옹과 그 장군님과 싸웠단 말이죠. 이야, 그냥 가시라 해요. 그냥 가시라. 여인숙이 갔더니 또 같은 현상이에요. 식당 갔더니 또 같은 현상.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 코로나 2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내적인 공허감이 있다고 한다면, 신학에 대한 소명감이 약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더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도끼날이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완전한 회복시키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손 다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렇게 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여 존경하는 교수님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 생도들의 믿음도 탈진으로 빠져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주여,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속에 빠져버렸던 도끼 날이 떠오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저들에게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양쪽 가슴 심장이 튼튼하여 세상이 부럽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여 예수만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부르짖습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여, 우리가 도끼날 잃어버리고 썩은 자루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빈 자루만 아니라 여기에 날카로운 하나님 도끼를 주심으로 이 도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가서 싸우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도끼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앞으로 나갈 때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가 이제 끝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전성시대가 끝이 났다고 하지만 이 도끼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르네상스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심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체프를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여,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지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믿음을 주시고 사명함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가 있사오니 이 시간 두 손 들고 저들의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상으로 나갈 때, 동서남북으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번 체프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오늘 귀한 우리 남수 교수님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인 우리 선지생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신의 모든 공동체들에게 많은 영적인 토닉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비대면 시간에 늘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늘 접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믿어주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다 살갑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교재 준비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그동안 한 학기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 교수님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또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우회, 원래 원우회 회장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원우회 회장님, 원우회 임원들, 원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학기 고맙습니다. 내일 종강 예배 드릴 테니까 내일 또 결석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잘 삐집니다. 오늘 왔다가 내일 오전에면 나는, 그리고 또 삐지면 오래 가고요. 뒷것도 저는 깁니다. 그리고 대신대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나는 소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추격도 하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 쉽게 제가 그런 것 같지만 저는 누가 어디에 앉았는 것도 대충 다 압니다. 저 사람 딱 보면 아, 당신 옛날에 영남대학교 85년도에 다닐 때 내한테 톱을 들은 사람이지 낙합니다. 고정했다. 그 자기가 놀래요. 어떻게 압니까? 아는 수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시험지도 92학번 시험지도 제 방에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내가 총장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원우회 총학, 내가 학생처장 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총학생장 원우회장도 다 기억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나오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를 젠더처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남소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종강 예배입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신학과 교수님들과 신대원, 원우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원우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6장 3절 찬양하신 후에 남소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원우의 헌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못에 빠진 도끼날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대신대학교회와 사랑하는 신학대학원 모든 원우들과 저들을 위하여 기도와 심혈로 지성으로 양육하는 교수님들, 총장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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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